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참 아무리 뜨거웠던 태양도 시절이 지나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신선해진 것 같아서 활동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무더위가 또 더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대합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설교도 여러 번 한 기억이 나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활절 이후에 주로 부활절날 이럴 때 제가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본래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평강 있으라.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 생존의 욕구가 위협받을 때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가장 용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죽기 살기로 덤빈다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살렸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고 살기 위해서 덤비고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인데 이 생존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바라는 가장 큰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남과 이별의 그 긴 사이 안에서 결국은 안녕으로 시작해서 안녕으로 마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내가 안정된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이게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실 때 어떤 상태에서 주시는지 그리고 이 평안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
이거를 평안이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평안이 주어졌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던져주신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많은 경우는 그저 예수 믿으면 내 하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여기에, 즉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이 잘 될 때에, 그것이 잘 유지될 때에 여기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을 부셔버리는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의 평안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선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문 밖의 상황이 개선되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누가가 무서워,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들끼리 모여가 문을 꽉 잠궈놓고 아마 그 중에 제자 중에 한두 명은 망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오나 안 오나 문틈으로 내다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 한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을 때에 문 밖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세력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그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거든 저놈들을 다 좀 처치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저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평안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방법을 써서 전투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주님은 의아합니다. 바깥의 사정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유대인들의 대적 행위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평강의 선포는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평안, 두려움, 이것은 바깥의 상황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됩니다.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이 안에서 바깥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쳐버리면, 두려움을 이겨내면 설령 바깥의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두려움은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깥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선물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알고 그 평안에 참여하고 나면 바깥에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기세등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경험해버립니다. 오순절을 지나면서 유대인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조직해가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군대까지 파송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의 잔재를 없애야 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받았던 이 평안으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장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 세상의 평안, 그것과 맞서는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주님의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바깥의 상황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 선물을 받고 바깥에 그들을 공격해 오는 불안과 모든 위협들을 정면으로 맞아 이 두려움을 이겨내어 버리는 이 평안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평안인 것이죠. 우리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 이 세상의 것과 동일한 평안을 추구하면서 그 평안이 내게 좀 없으면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버리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 문을 닫는 이유는 평안하려고, 내가 살라고. 이게 바로 인간이 평안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던지든지 산 속으로 들어가든지 뭔가 경계를 만들면서 그냥 닫아버립니다. 시끄러운 거 싫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별 소용없네.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있는 힘을 다 했는데도 들리는 소리는 아이고 안 좋은 소리고, 에이 하고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에 빠진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 두려움을 평강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깥 세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주의 평강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깨트리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살아가는 겁니다. 병아리는 단단한 껍질로 된 알 속에 잘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계란이 겉이 말랑말랑하다면 아마 위험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계란이 겉이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만 살면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란은 죽게 됩니다. 그걸 깨치고 깨트리고 나갈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깨지면 죽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한 그리스도인, 바로 닫힌 문들을 열어제치고 나가는 이 평강이 진정한 평강인데, 바로 이때 이 평강은 내적인, 즉 안에서 받은 평강이지만 이 내적 벽을 뛰어넘어서 두려움 그 상황까지도 맞서서 그 두려움을 변혁시킬 힘이 되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반면 이 안에서 내적인 평안이 사라지면, 그것이 없다면
돈이나 제도나 상황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제도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얻는 평강은 결국은 두려움을 영영 사라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의지하는 그들의 숫자만큼 비례해서 두려움도 염려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많이 모아두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만일 평강이 바깥의 여러 조건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왜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실은 그들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마주합니다. 둘 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렵고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삼아왔던 종교적 최우선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실 때 죽은 죄목이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율법적으로 추진했던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밀 비벼 먹어버리고 병자를 가만뒀다고 해필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렇게 고쳐버리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 보기에는 아니 고칠 날이 왜 안식일밖에 없냐, 일주일 내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런 의료행위를 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 고치는 것 그게 안식일날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하는 그날이 안식입니다. 이 환자에게서 참된 안식은 나아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일입니다. 이렇게 철저하리만치 안식일에 대해서 법을 계산해 넣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대 이제 갓 30된 새파란 청년이 나이 많은 랍디들과 맞짱 뜨면서 안식일을 공론하셨고 그러니 가만둘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죽임을 택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두렵다. 그러면 대적을 삼아서 그를 없애버려야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보복과 원수갚음으로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 이것들을 비워낼 때에 원망과 짜증으로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면서 자신의 쾌감을 누립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십시오. 이날을 곧 안식 후 첫날 하고 하는 많은 날인데 왜 안식 후 첫날입니까? 지금까지 수없는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인간에게 허락했습니까?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날짜를 못 박아놨습니다. 이날에는 누구도 일해서 안 되고 모두가 만물의 풍요로움 속에 자유를 누리며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안식일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 없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평강이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누르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날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내온 다음날 이날의 참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저 경계를 허물고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참된 평안을 얻는 날이 우리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만일 평강이 바깥쪽에 여러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따름의 길을 포기하고 차라리 문 밖에 있는 유대인 쪽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님 따르니 이거 고생만 하고 어렵네. 우리가 문 닫아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문 열고 편리하게 살려면 유대인들을 따르자. 그랬으면 제자들은 매우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바깥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권력과 힘 쪽으로 문 열고 나가서 우리만 여기서 이쪽에서 그만합시다 하고 서로 악수하고 됐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세대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로 세상을 변혁하고 복음의 놀라운 꽃을 피우는 일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평강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은 내 삶의 길들을 이 평강이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바깥쪽 닫힌 문의 바깥에는 평강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뿐 아니라 환난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안정된 기반에 속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쪽에 두려움에 떠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평강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본래 이 평강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인간을 흑흑을판 광야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지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라고 그 장소에서 지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고 문 바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라고 힘있다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처음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성기를 잡았다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처형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이참에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단호한 결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더욱 힘겨웠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된 자들 그 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에게나 흑공에다가 산꼭대기에서 흑공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평안의 인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겪어야 될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지.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그냥 막 던지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자리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에서 얻는 평안은 바로 유대인들이 문 밖에서 추구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권력과 부와 명예로부터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문 바깥에서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평강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은 바로 상하신 몸, 찔리신 옆구리, 바로 그 순종의 길, 자기 버림에서 시작되는 평강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찔림 같은 섬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상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와 명예와 힘을 통하여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자신의 상하신 몸을 통하여서 그 상한 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비통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상처로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서 섬김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버림을 통하여서 시작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의 찔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거기서 제자들은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주님의 섬김의 상처를, 순종의 상처를 통하여서 참된 평강을 그들은 얻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평안은, 즉 문 바깥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로마의 평안입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안은 어떻게 해서 세워집니까?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반란이나 여러가지 밀란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제어를 할 만큼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이 상태의 평안.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팍스 로마나를 지어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언제 어디서든 반란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가서 제압할 수 있도록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그 길, 로마는 그렇게 해서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길로 통하여서 무엇이 전해지게 됩니까? 바로 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복음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복음이 이 길을 향하여 거꾸로 역전하며 들어가면서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 바깥에서 추구하는 로마의 평화, 이것은 숨겨진 평화입니다. 그 평화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억압과 눈물겨움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 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는 슬로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하는 말이 평화를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그들은 그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평안, 다시 말하면 상하신 몸과 순종의 길, 자기 버림에서 시작되는 성과 옆구리에 찔림 같은 섬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보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로마의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과 이 로마의 평안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이기는 야극 방식, 적자 생존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평안을 지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거꾸로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약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자기를 내어주고 철저히 낮추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오는 이 평안을 통하여서, 약함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평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길은 가능성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실 평안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유효하고 어느 것이 지속 가능한가, 가능한 평화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강하기만 했던, 힘으로만 세워졌던 강한 제국의 평안은 짧았지만 약하디 약한 주님의 평안, 그 약하심은, 그 상함은 칼과 창의 힘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의 기초에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강함에 의해서 확장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길처럼 다만 순종하고 약하며 심지어 버려진 돌 같으나 도리어 그 돌이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그 힘들을, 즉 로마의 평화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9장 33절에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었다는데, 이 걸림돌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론,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걸림돌, 영어에서 스캔들, 걸림돌이에요. 이것이 자기네들이 버렸지만 이 걸림돌이,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더라.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걸림돌에 넘어질 것이고, 주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것이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초돌이지만 누구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섬김과 낮아짐과 용서와 자신의 상처로 통하여서 일구어가는 주의 평안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평안인가? 반드시 주님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강에 이르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의지할 만한 것들의 수만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근심의 수가 더 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보냄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평강은 그저 준비 단계고 보냄이 본 주제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는 평강이 단지 하나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말 정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강한 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이 평강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의 방식에 장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확고한 평강을 부여잡지 않으면 세상의 평강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평강을 얻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깥에 닫힌 문의 그 바깥에서는 여전히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할 때 이 안에서는 상처난 몸과 찔린 옆구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안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평강을 추구하다가 교회가 세상성에 함몰되어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한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문 안에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평강,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을 통하여서 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가 저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을 깨부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강만이 참 평강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상의 평강을 대적해서 그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주로부터 받은 평강이 없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의 방식을 깨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을 달아나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강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대적하는 평안으로, 그 평안에 대적하는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강과 보냄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평강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이니 분명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열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공적인 은혜인 것처럼 평강도 내적으로 그저 아이고 내가 평안해서 좋다, 아이고 마음 편해서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평강은 그저 내가 잠시 누리는 내적인 안정감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희락을 넘어서서 이 땅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을 불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의 보내심의 시작이 됨을 뜻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은 받고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아 그래 주십시오, 받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냥 넙죽 받아서 내가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은 바로 이어서 보냄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냄, 즉 평강과 보냄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섬김과 낮아짐과 철저한 따름으로서 오는 이 평강을 간직하게 되면 그 평강은 바로 보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닫힌 문을 열고 뛰쳐나가 세상에 말하는 거짓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져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진정한 평화를 그들에게 주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 전에 마음 좀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초보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절에 가든 어떤 종교에서도 여기 오면 편안합니다.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종교에서도 심지어 무당에게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얻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옆구리의 찔림과 상처를 통하여서 얻는 평안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평안은 강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안을 깨부시는 유일한 평안이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이 평안이다. 이 평안만이 세상을 새롭게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좀 믿다가 적당한 때 내가 죽어서 천당이나 가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선물로 받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한 사람이 올바른 평강을 선물로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많은 세월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순종의 요구함, 이런 평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평안으로 저 문 밖의 두려움의 세력과 맞짱서라, 마주하라, 화해의 일꾼으로 평화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안은 파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반드시 저 바깥에서 실천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평강은 내 마음속에서 누리는 개인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진군하도록 하는 공적 평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이 평화에 의해서 정복당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된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평화로 세상을 변혁시키며 이 세상에 참된 주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